자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21장 1절로 25절 오늘로 이제 사사기를 마칩니다. 왕이 없는 이스라엘 거짓 맹세 일들이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사기 말씀을 1년 동안 들려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주사람 가족들 정말로 사랑해서 부족한 사람이 사사기 1년을 말씀을 선포했는데 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왕이 없는 이스라엘 3000여 년 전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너무 똑같습니다. 그래서 1년을 쉼없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는데 정말로 그 말씀이 해피엔딩 정말로 좋게 끝맺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끝맺음은 캄캄한 어두운 밤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둔 느낌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무엇을 또 말씀을 전할까 준비하면서 이 캄캄한 곳에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면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우리를 우주 창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어두움에서 공허에서 흑암에서 우리를 새 생명의 빛으로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여 창조주로서 우리를 창조한다는 것을 알게 하는 성경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창세기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또 준비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함께 은혜를 받도록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 한번 세게 봐야만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사기 20장 26절부터 48절까지 했는데 우상 숭배를 통해서 동족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은 오늘 레위 제사장이 12덩이를 냈는 것 바로 우상 숭배의 결과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우상 숭배에서 이스라엘은 12덩이 때문에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피하고 3차 전쟁에는 이제 베냐민이 피하는데 이 모든 전쟁은 다 서로의 부패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2차 전쟁에 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이제 회개하며 번제 드리며 화목제 드리니까 하나님의 괴가 그들 앞에 있으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더라 그렇게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가? 정말 베냐민 지파는 쉴 곳이 다 짓밟되어서 오갈 데 없이 되어서 결국은 그들이 600명이 광야로 도망가는 이야기로 지난 시간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는 정말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또 총에서 어떻게 하는가? 바로 거짓 맹세로 해서 하나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사사기 21장 우리 25절 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제 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데 이제 전쟁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한 지파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없애면은 우리 12지파가 되지 않으면 11지파가 되면은 이스라엘에는 저주가 임합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요셉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나이를 생각해서 요셉이 태어나게 했는데
그들에게 부끄러움을 싣고 하나 더 있어야만이 12아들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로 하나 더 이를 만들기 위해서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고, 그 베냐민이 데려오고 아버지가 왔을 때 오늘 정말로 12지파를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이 우리 창세기 49장 28절 봅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오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줘요. 11지파가 되면은 저주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 저주가 내리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베들레헴 여부수 기브와 전쟁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자, 오늘 정말로 이 유다 지파가 이제 새롭게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마지막 일하다가 이 베들레헴에서 실로까지 또 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 가서 기브아에 가서 다섯째 날 가서 여기에서 기브아에서 12동이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각 지파에 보냈는데 이제 미스바 총회에서 이것을 결의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없애버리자. 그런데 없애버리면 한 지파 없애버리면은 11지파가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가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1차 전쟁, 2차 전쟁에는 오늘 이스라엘이 패하고 3차 전쟁에는 베냐민이 패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패할 때 오늘 이들은 이제 600명이 이제 도망가는 이야기로 지난 시간에 마쳤는데 바로 이제 오늘은 이 실로 이야기로 또 이렇게 마지막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전체는 이들이 두 번의 헛맹세를 해요. 거짓 맹세를 하는데 그 헛맹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자, 우리 야곱의 12아들 축복받는 거 한번 더 보고 봅시다. 12지파가 돼야만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돼야만이 이렇게 축복하는데 11지파가 되면은 저주가 되는데 이들은 바로 맹세를 합니다. 어떻게 맹세하는가? 우리 마태복음 5장 33절 봅시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맹세는 헛맹세하지 말라 그렇게 예수님이 산상순회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두 번이나 이제 헛맹세를 합니다. 우리 1절 봅시다. 같이 큰 소리로.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자, 이제 이들은 첫 번째 맹세가 뭔가? 이제 베냐민이 600명이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 자, 베냐민 우리 600명 한번 봐요. 그림. 베냐민 600명. 있어요. 그림. 그 말고 베냐민 600. 그 말고 베냐민 600. 광야길에 야, 그림 저기 밑에 쭉 봐라. 베냐민 600. 화살표 있고 하는데 여기 있어요. 하나님 사람 광야 600. 자, 오늘 이제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을 해서 오늘 이스라엘이 이제 3차 전쟁이고 베냐민 남은 사람 600명이 광야로 림몬바위에 이렇게 숨었어요. 이렇게 숨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뭐 하더라? 딸을 주지 않겠다 약속을 했어요. 전부 다가 21절에 헌명세를 합니다. 헌명세. 헌명세해서 이들에게는 우리 600 남은 이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 그러면은 베냐민이 어떻게 되는가? 지파가 없어져 버리고 이방인 취급되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헌명세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헌명세 그림 한번 봐요. 맹세, 산상수훈의 맹세, 산상수훈의 맹세. 이들이 지금 현재 헌명세하는 것은 사람 보기에는 억수로 좋은 꽃 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헌명세 때문에 지 무덤 속에 지가 뭐요? 들어가서 못 나온다. 지금 이들은 600명에게 뭐 주지 않는다? 우리의 딸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들은 이방인같이 그렇게 생활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 성경 봅시다. 레위기서 19장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오늘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한 지파가 망하게 하는데 자기들은 전쟁 세군하고 이제 남은 600명이 이제 광야의 림몬 정말로 바위에 숨어 있는데 이들에게는 딸 주지 말자. 그렇게 하면서 헌명세로 해서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함으로써 자기들은 전부 지금 저주에 빠지는 것을 자기들도 깨달아요. 깨닫는 것을 오늘 이제 알고서 이제 맹세합니다. 자, 원어 봅시다. 맹세. 이들은 맹세, 싸바, 맹세하다, 임명하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맹세도 이제 또 똑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맹세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5장 34절 봅시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자, 너희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너는 맹세해도 맹세를 못 지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만 너희를 위해서 맹세한 거 지킬 수 있고 너희는 하지 못한다. 그래서 2절 3절에 그들이 이제 맹세하고 나서 아차 큰일 났다 싶어서 한 지파가 망하니까 이제 울고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우리 3절 봅시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우리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 말은 뭔가 내가 이제 뭐 된다? 저주받는다. 맹세 잘못해서 저주받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고. 하나님이 어찌해서 이렇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하나님한테 전부 핑계를 댑니다. 우리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정말 하나님이 왜 선악과 먹었냐 하니까 남자가 하나님이 지으신 여자가 줘서 먹었다. 또 여자에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뱀이 줘서 먹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으신 거 전부 뭐예요? 어째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냐고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아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3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스라엘을 이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우리 사사기 2장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베델을 건설하라는데 베델은 건설 안 하고 전부 뭐를 건설한가? 루스를 건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그렇게 세워서 가나안 땅에 전체가 하나님 성전되게 하라니까 자기들은
그 가나안의 사람들 노예로 부리먹기 쉽다고 성전을 안 세우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루스를 세운 결과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이방의 방법대로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오늘 정말로 요셉은 어떻게 해서 12지파를 세웠는가, 그를 통해 아버지 이스라엘이 축복한 이야기 다시 한번 봅시다. 창세기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되면 각 사람 분량대로 다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3절 이후에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어찌 그렇게 했습니까? 이 말은 전부 다가 뱀의 말을 듣고 내가 뱀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어찌 그랬습니까? 그랬을 때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은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그걸 했는 것을 정신토록 흙을 먹으며 배로 다니라고 하나님께서 저주해버립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저주에 바로 임하기 직전의 이야기에 또 우리 4절 5절에 보니까 이제 이들이 저주받는다는 것을 새기고 새롭게 화목제를 드리면서 우리 5절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에게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않은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총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리라. 무투 타무트라고 해서 반드시 죽인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어가 먹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과 똑같이 이 사람들도 이제 반드시 죽으리라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맹세합니다. 미스바 총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멸절한다. 그렇게 하면서 누가 안 올라왔나 확인합니다. 두 번째 맹세에서 확인을 해. 우리 창세기 26장 3절 봅시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우리 오늘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그 흉년에서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줬는데 오늘 이삭 때도 흉년이 똑같이 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하나님 방법으로 그 맹세를 통해 하나님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그 떠난 곳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 나아가면 하나님 축복 준다. 맹세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 축복해 주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7 우물의 맹세, 벨세바 7 우물의 맹세로 오늘 이런 큰 축복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을 오늘 그랄 왕 아비멜렉이 빼앗아요.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흉년 때 축복하는 것처럼 이삭 때도 흉년 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 때문에 축복을 빼앗아줘서 흉년 때 100배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이 바로 맹세한 것은 이렇게 100배의 축복으로 만들어주는데 오늘 이 사람들은 이제 5절에 헌맹세해서 미스바 총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들은 진멸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6절 7절에 이제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죽일지라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였다 했도다. 이제 아내로 주지 않는 것 때문에 이제 그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서로 뉘우쳐서 원한 봅시다.
자, 이제 두 번째 맹세. 첫 번째 맹세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는 만다 베냐민 600명이 남은 사람에게 우리 딸을 주지 않는다. 두 번째는 이번에 총회를 열었는데 미스바 총회를 열었는데 올라오지 않는 사람은 전부 진멸한다. 그렇게 맹세해놓고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베냐민 지파가 없으면 우리가 축복을 못 받는데 이러면서 그들이 마음대로 후회하면서 뉘우치는 겁니다. 그래서 후회하면서 뉘우치면서 이들이 이제 정말로 베냐민이 그만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런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의 헌맹세를 통해 자기들의 이 모든 것을 숨기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이사야서 4장 3절 봅시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오늘 여기 시온이라는 뭔가 가장 황폐한 곳에서 신앙으로 남아있는 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 뭔가 예루살렘 평화의 축복을 준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사야서 4장은 어떤 장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남자들이 다 끌려가서 남자들이 전쟁에서 다 죽어요. 그러면 한 남자가 7 여자를 데리고 사는 거예요. 한 남자가 7 여자를. 그런데도 뭐로 하는 사람, 신앙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뭐한다? 예루살렘에 복을 준다. 한 남자가 전쟁에 다 남자들이 죽고 여자 7명 데리고 소총 7개 있고 남자는 하나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뭐 준다?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는 자에게는 이런 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600명이 남았는데 이들에게 뭐 하는가? 여자를 안 준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의 축복이 아니라 자기들 헌맹세를 통해서 한 지파가 멸망함으로써 오늘 그들은 전체가 다 저주를 받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길르암 야베스를 진멸하면서 처녀 400을 얻어오는 것이 우리 8절에서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8절 봅시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않는 자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했더라. 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됐는가? 오늘 10절에 보니까 회중의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어 그들이 명령하여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들 다 칼로 쳤더라. 오늘 여기에서 8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무도한 짓을 정말로 못된 정말로 나쁜 짓을 하는 걸 봐라 그렇게 본즉 원어만 봅시다. 자, 너희가 오늘 힘내 보라. 이스라엘 정말로 사람들이 총에 올라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라.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라. 너무 잔인하게 한다. 이걸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9절 30절 봅시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먼저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39아우들에게로 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오늘 루벤이 돌아와서 요셉이 없는 것을 봤는데 오늘 이후로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한번 깊이 보라는 겁니다. 정말로 믿음으로 남아서 그가 시온의 백성이 되어서 어떻게 하는가 봐라.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못된 짓 하는 거 야베스 길르앗 사람을 어떻게 했는가 이것도 너희가 봐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1장 9절 한번 봅시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하일지니라. 자, 오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모세가 잔소리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철두철미하게 정말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직한 일을 하지 무죄한 자 피 흘리는 거 이거 하지 마라. 우리 정말로 어느 사건,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80년도 후반에 대구 깨구리 소년 사건, 아직까지 40년 가까이 된 미제 사건. 이런 사건이 있으면은 어떻게 하는가? 정말로 그 지역의 장로를 부르고 그 재판장, 정말로 최고 재판장을 불러서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정말로 무죄한 자의 피가 흘린 사건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세요 하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암송아지 한 마리를 갖고 와요. 그래서 목을 꺾어서 피 흘리게 해서 흐르는 물에 씻어서 우리는 이거 모르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거 무죄한 자의 피 목을 꺾으면서 짐승에게 목을 꺾으면서 우리는 이 성읍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철두철미하게 그 피 흘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정직함으로써 죄가 나에게 덮어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헌명죄 때문에 한 지역을 야베스 길라 사람의 그 지역을 전체를 진멸하게 됐어요. 엄청난 비극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은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오늘 이 말은 뭔가? 자, 우리 실로 한번 봅시다. 오늘 실로라는 뜻은 평온하다, 휴식이다. 그래서 실로로 돌아오게 했는데, 회복하게 했는데, 이들은 지금 현재 야베스 길르앗에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12,000명 데리고 가서 거기에 전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이렇게 진멸하는데 남자하고 잠자지 않는 처녀만 400명 골라서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진멸해버렸어요. 엄청난 비극입니다. 우리 아까 신명기 21장에 정말로 9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했는데 이들은 전부 무죄한 일을 했어요. 이렇게 엄청난 비극의 일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늘 뭘 달라? 실로에서 평안을 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실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장 하나님의 정말로 성막이 있는 곳이고 회막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이고 이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땅을 분배한 것이고 땅 분배를 마쳐서 축복받은 곳이 실로인데 실로에서 이제 이들에게 가장 끔찍한 일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르앗 야베스 처녀를 이제 400명을 이렇게 칼날로 치고 우리 12절에 데려온 그림 한번 봅시다. 야베스 처녀, 길르앗 야베스 처녀 이렇게 이 한 성읍 전체가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싹 죽이고 이 12,000명이 어떻게 처녀만 400명 골라서 납치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처녀하고 처녀 아닌 거 구분하는가, 어떻게 남자하고 동침했는 거 구분하는가, 이게 정말로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12,000명이
가서 싹 진멸하고 이 처녀만 400명 데려오는 이야기로 엄청난 비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들이 정말로 12,000명이 처녀를 이렇게 한 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자, 민수기 31장 17절 18절 봅시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 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오늘 민수기 31장은 정말로 미디안이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 이제 1,000명씩 뽑아서 오늘 12,000명을 뽑아서 이들의 남자들은 그 안에 있는 거 싹 진멸하고 처녀만 살려오라. 그래서 너희들 나라의 일 돕게 하라고 그렇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된 오늘 미디안을 이렇게 했는 것처럼 요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는 바로 그 야베스 길르앗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단 400년 전의 이야기죠. 병자호란 때 인조 때 1636년 때 우리나라 여자 공녀들 바쳐라. 그래서 여자 공녀를 10만 명이나 바쳤다. 10만 명. 처음에는 어떤 자 양반 집안의 사대국 집안 바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서민 집의 딸 이쁜 처녀 딸 그 다음에는 마지막에는 종까지도 이렇게 바쳤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소설을 보면은 처녀들을 어떻게 구분했는가? 정집사님, 그때 처녀들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남자가 동침하지 않는 사람. 결혼하지 않은 사람. 아니요. 처녀. 오늘 여기 있는 성경대로 처녀만 동침하지 않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 그 처녀 구분하는 것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왼손을 내어서 거기에 앵무새 피를 떨어뜨리면은 앵무새 피가 손목에서 똑똑 떨어져 흐르는 사람은 처녀가 아니고 요 가만히 있으면은 처녀가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믿거나 말거나인데 역사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성경에 가장 비극인 것을 우리도 당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쓰라린 일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 이들은 비참하게 돌아오면서 그런 가운데 회복하리라. 오늘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 봅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오늘 출애굽기 1장에는 산파 10부하와 부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들을 살렸습니다. 죽이려 해도 살렸는데 그렇게 살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됐는가? 그 산파에게 은혜를 주시고 왕성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번성의 복을 줬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버림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엄청난 고통당하고 엄청난 헌면체를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400명을 붙잡아 왔으나 우리 16절부터 18절에 아직 200명이 채워지지 못했습니다. 200명이 채워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가? 우리 16절 17절 봅시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오늘 이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 생각하는 거지만 진짜 11지파 되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저주당하는 것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하면은 600명 취하는 거, 아까 400명은 어떻게 총에 올라오지 않는 거, 헌명세 때문에 뭐 한다? 죽이고 이렇게 몰살하고 처녀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200명 남았는 것을 위해서 어찌할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18절 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에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라 하니라.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여기에서 정말로 남은 자를 이제 데려오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뭐 하는가 저주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딸을 주자니 맹세해서 저주를 당하고 안 주자니 11지파가 되어서 뭐하고 저주를 당하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당합니다. 이랬을 때 이들이 구원해내는 것이 뭔가 19절부터 21절에 정말로 실로에서 춤추는 여자를 훔치자 그렇게 그러면서 이들은 여호와의 절기를 이용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절기를 이용해서 포도원에 숨어서 그 실로의 딸들을 보고 훔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봅시다. 실로에 춤추는 자. 우리 성경에 춤추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 우리 김 집사님, 김종희 3대 절기가 뭐 있어요? 첫째, 무교절하고 유월절. 두 번째, 맥추절. 세 번째, 장막절. 요 세 절기 중에 장막절에는 마지막 날 밤에 일주일 마지막 날 밤에 춤춰요. 그 춤추는데 마침 실로에서 춤추는데 여기에 200명이 넘게 와가 춤추는 거예요. 그래서 장가 못 간 베냐민 200명이 이렇게 뭐같이 사자같이 이렇게 다 숨어있어. 포도반 뒤에서 캐덴 포도반 뒤에서 숨어있다가 어느 순간에 납치하자! 한순간에 쫓아가서 납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성경 이사야서 1장 9절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자, 오늘 요 베냐민 지파 600명을 남겨두지 않았으면은 이스라엘 전체는 소돔 고모라 같이 멸망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어찌할꼬 내가 저주받으면 어찌할꼬 불신받으면 어찌할꼬. 그런데 하나님은 뭐한다? 이 600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로가 최고로 평안하고 행복해야 될 곳인데 지금 우상으로 오늘 18장 31절에 이렇게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장절에 춤추러 나오는데 자, 우리 또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2절.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만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요 수장절이 뭐 하는가? 춤추는 절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추수감사절 비슷하게 온 곡식을 창고에 채워놓고 그 7째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무도회를 여는데 여자들이 그 무도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 가늠한 여인도 뭐요? 춤추러 나왔다가 잡힌 거예요. 그때도 뭐 수장절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까 그림 봤지만은 포도원 뒤에서 무도에 춤추는 여자 수백 명이 춤추는데 그 200명을 훔치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10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10편 봅시다. 10절 9절.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엄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오늘 이렇게 가련한 자를 잡는다고 원어만 봅시다.
오늘 자기들이 저주 때문에 춤추러 나온 사람 빙빙 돌다 괴로워하다. 우리 옛날에 남이 빙빙 돌고 빙빙 돌고 가는 노래가 있어요. 춤추러 나온 사람 괴로워서 춤추러 나왔는데 이를 마다라 붙잡아서 하는데, 자 우리 아까 춤추러 나온 사람 붙잡는 거, 실로에 춤추는 자 붙잡는 거 다시 한번 봐요. 자 실로에 춤추는 자 이렇게 3명씩 짝지어가지고 빙글빙글 돌고 빙글빙글 돌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이 사람들이 잡을까 하고 전부 숨어가 있어요. 숨어 있다가 여기 땅 해서 뭐 하더라, 사자가 엎드려진 같이 또 뭐 하더라, 그들을 그물 나와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이렇게 우리는 200명 이거 일 안 하면 우리는 저주받는다. 이스라엘 전체가 저주받고 우리도 저주받는 한 집도 없어지면 이런 쪽으로 이 일을 행하고 납니다. 그러니까 22절에 이제 이것을 장로들이 내가 책임질게, 이건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합니다. 22절 같이 봅시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을 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사이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가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네. 이제 뭐라는가? 이러면은 맹세도 지키고 딸 안 준다는 맹세도 지키고, 이 사람들이 자유로 숨어 있다가 챙겨갔지, 이 사람들은 자유로 나가 춤추러 왔지, 우리는 그들에게 딸 주고 뭐 하는 것도 없다고 그러면서 말을 이렇게 하면서 장로들이 이 사람들도 책임 없고 이 아버지도 형제도 너는 딸 준다고 했는 게 아니고 이 아들이 춤추러 나왔는데 뭐 이거 훔쳐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는 잘 모르잖냐고. 그래서 입술 닫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왜? 이거 한 집도 없어지면 자기들 저주 축복이 안 돼요. 그래서 23절에 뭐요?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제 이 사람들이 400명은 야베스 길라앗에서 몰살하고 데려갔고 춤추는 자 200명 데려가서 자기들에게 회중으로 돌아갔더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24절 25절 봅시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대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자기 곳에 나와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이제 한 지파가 오늘 사사기 17장 6절에 미가 집에서 정말로 우상을 섬기며 자기 소견대로 했는 것이 다한 지파로 넘어갔고, 다한 지파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는 레위 제사장에게 넘어갔고, 레위 제사장에 넘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가 뭐더라? 왕이 없이 하나님 머리가 없이 자기 멋대로 해서 이제 캄캄한 어둠 속에 집어 던지는 것으로 사사기가 끝나요.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사사기 뒤에 나오는 성경이 룻기서인데, 바로 룻을 통해서 그 어둠의 세계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하나님의 우정인 룻을 통해서 회복되고, 또 창세기에는 가장 어두운 시기에 우리는 창세기가 하나님 우주 창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어두움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창조하게 하는 흑암에서 생명의 빛으로 도우시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를 통해 이 어두움에서 이제 새롭게 이스라엘을 베냐민을 건지는 이야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사랑 식구들 정말로 1년 동안 사사기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하시고,
또 우리 창세기를 통해 더 큰 은혜를 약속하는 우리 온 식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